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여호야김 왕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지만 거부하는 세대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하여 기록한 그 두루마리에서 여호디가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 난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화롯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진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인 화인을 맞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36장 30절부터 31절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여호야김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야김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그 돌이킬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 끝까지 대적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고 하시며 그들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7장은 시대뜰 안에 갇힌 예레미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지 언급하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아들 여호야긴, 고니야가 짧게 통치를 했고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게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36장은 여호야김 시대의 사건들을 다루었고 여기에서는 다시 시드기야 제위 당시의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7장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듯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왕을 누가 세웠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여러분 37장 1절 한번 보세요. 성경 끝에 가보시면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누구를요?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세웠다는 거예요. 왕은 누가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누가 세웠다? 느부갓네살이 세웠다. 정말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유다가 패망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지연되는 심판입니다. 지연되는 심판.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괜찮은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을 보지 않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돌이킬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 여러분, 그 부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몰랐어요. 죽어보니까 어디서 눈을 떴다? 고통 가운데 음부에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 회초리를 드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게 은혜지, 죽을 때까지 그냥 그래, 네 그렇게 살아라, 죽은 다음에 심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7장 2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이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거다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거다 밑줄 그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막 하면 안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미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문 밖에서 너를 지금 삼키려고 하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도 가인은 결국 어떻게 되죠?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죄의 노예가 됐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왕과 왕의 신하들과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런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기도가 중단된 성도, 기도가 멈춘 교회, 기도가 멈춘 나라가 많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이유는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이유는 절대 군사력,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떻게 3m 가까이 되는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죠. 다윗이 강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골리앗을 이겼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짱을 떴기 때문에. 자, 누가 이긴 거죠? 다윗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내가 나이를 먹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마귀하고 싸우면 우린 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무덤 사이에 있던 그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란 말이에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군대 귀신을 내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쫓아냈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승리는 나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7장 3절에서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였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시드기야 왕의 요청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드기야 왕의 이런 요청은 그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5절 보세요. 5절로 가보시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내용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아니,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괄되게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고 외쳤어요.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애굽을 차라리 의지하라고 했다면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항복해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항상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그게 결국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내 경험, 내 능력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놔라 하면 놔야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춰 서라 하면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씁니까? 물 들어왔을 때 배를 줘야죠. 이런단 말이죠. 그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금을 씻고 아유,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일찍 쉬어야 되겠다. 웬걸 예수님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나 해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누가 고기를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 생각, 내 계획으로 하면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 또 그렇게 해서 되잖아요? 교만해집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7장 7절과 8절 내용은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전혀 듣고 싶지 않은 예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 좋은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5절 보세요. 5절.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니, 예레미야의 예언하고 다른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들이 전략적으로 잠시 후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볼 때는 예레미야의 예언하고 다르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갈대아인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9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또 전하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5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죠? 9절에서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감리사 예배가 대전 참빛교회에서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금년 연에서 감리사로 이제 세움을 받은 그 지방 감리사들이 다 모였어요.
이흥촌 감독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아주 뼈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도 부교육자들이 많잖아요. 둔산성곽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10년을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 교육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시냐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에 칼퇴근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권규남 목사님도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물된 동산교회 부목사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일이 빡세다 이거예요. 제가 16년 동안 세 분의 담임 목사님을 두 교회에서 모셨습니다만은 정말 저는 요즘 교육자들을 보면서 제가요, 야 진짜 한국 교회가 진짜 이게 심각하긴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교육자들이 직장인 같이 생활합니다. 직장인 같이. 공기남 목사님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흥촌 감독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직장인, 적어도 직장인 정도만큼 해줘도 다행이긴 해. 그것도 안 하니까. 아주 탄식하며 얘기하시더라고요. 탄식하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죽지 못해 하지 마시길 바라요. 기쁨으로 하시길 바라요. 왜죠?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사는 거. 천국이 그냥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적인 신앙생활하고 말이죠,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게 목숨을 걸고, 눈을 아주 또릿또릿하게 뜨고 온열 명태 같은 눈동자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이죠, 아주 눈을 초롱초롱 하고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말이죠, 걸어갈 때도 사흘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9절 보세요. 9절 그 다음 찍으세요.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 때니 반드시 우리를 떠나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갈 때니 반드시 우리를 떠나니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19절이에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아멘. 그렇게 예언했던 예언자들 다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냐도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흐물흐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 나와주는 것만이라도 목사님 고마운 줄 아세요? 새벽기도 나오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살려고 나오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이양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똑부러지게 하잔 말이에요. 똑부러지게.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누구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려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셔야 돼요. 주변에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 큰일 나?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지.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는 거고, 해결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지옥 가는 영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